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는데요.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된 책이긴 한데 우리가 12월 7일 날 리버스데이라는 어떤 전도 축제 기간도 있고 이래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책을 고르다가 이 책을 이렇게 골랐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느 무신론자는 누구냐면 이 책을 쓴 사람이 그 그레고리 보이드라는 그 목사님, 미국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무신론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편지를 갖다가 20번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이든가 8년이든가 이 편지를 주고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느냐, 이게 대해서 계속 편지를 아들한테 보내고, 목사인 아들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아버지와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이렇게 책으로 묶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에 이 아버지가 결론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있는 여러 궁금증들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도 많지요. 그죠? 그 궁금증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 못하는 내용들이 참 많죠. 그럼 우리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만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이 설득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들은 아주 수십 가지가 되는데요. 질문들을 제가 다 나눌 수는 없고 크게 4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단원만 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책을 안 하고 또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큐티가 뭐가 들어가냐면 요한계시록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괴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눌 거고 그 다음 11월 달 가서 다시 한번 나머지 2, 3, 4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편지로 질문을 하고 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들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보이드 목사님의 책 중에 유명한 책이 또 하나가 뭐였냐면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완전 교회의 모든 체제를 바꿔버리게 된 거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음은 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교인들의 어떤 반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한 주 설교가 나니까 교인이 한 3분의 1이 줄었어. 한 몇 주 설교가 나니까 반이 줄었어. 한 달 지나니까 쑥 다 빠져나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목사하면 설교를 바꿉니다. 근데 이분은 뭡니까? 끝까지 그렇게 설교할 때 이제 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더 부흥되었다는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서 아주 끈질긴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내용을 한번 하는데 먼저 아버지의 질문을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아들 목사에게 무신론자인 아버지가 아들 목사에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왜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했는가?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모두를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왜 사탄을 창조하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사탄을 쫓아야 된다고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왜 사탄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일단 복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단, 귀신에 대해서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없다고요? 그렇죠. 있다고 믿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사단이 있고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죠. 안 믿죠. 요즘 세상에 어떤 귀신이 있냐고 말하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에게 어떻게 너처럼 프린스턴과 예일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천사나 마귀 같은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서울대학보다 더 유명한 대학이 프린스턴이나 예일입니다.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나왔던 대학이 예일 대학이죠. 그리고 올해의 미국 최고의 대학을 뽑으니까 프린스턴이 나옵니다. 하버드보다 더 높은 대학으로 나옵니다. 해마다 바뀌지만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온 네가 어떻게 마귀나 천사가 있다고 믿느냐? 참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왜 애시당초 사단을 창조하셨냐 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멸할 거, 그 악한 거,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는 그 사단을
하나님은 왜 애시당초 만들어서 하나님이 화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그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조차 그 마귀의 공격을 받고 이게 무슨 선하신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단을 창조하셨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선무당이.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니까 또 막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늘나라는 영원한 곳이라고 배웠다. 맞죠? 하늘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은 한번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 있다는 뜻이지. 그 말도 맞죠? 그죠?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사단도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지 않았느냐? 그 말도 맞죠? 그죠? 사단도 하나님 나라에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런 때 그 사단은 타락했다. 왜 사단은 타락할 수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너는 사람도 일단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나면 사람도 사단처럼 타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다면서 근데 영원하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던 사단도 타락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았느냐? 그럼 사람들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단과 똑같은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타락해서 하늘 나라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건 아니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문제 많은 사단을 하나님이 도대체 만드신 이유가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했을 때 이럴 정도로 대답할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할 답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 아들이 그레고리 보이드가 이제 서서히 아버지한테 설명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먼저 악인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반대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에는 자유가 요구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한다면 내가 강압적으로 사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용진 집사님도 재밌는 이야기 들었지만 우리 이은택 집사님 딱 한 번 보고 시집 오셨다면서요. 그 정도면 이용진 집사님 시절에는 복된 거죠. 한 번도 못 보고 시집 간 사람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첫날 밤에도 밤이니까 모르고 잠 깨고 나니까 이 남자구나 이랬던 사람도 있다는데 그런데 뭡니까? 지금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의지하게 되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시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권리, 사랑 안 할 권리, 그 자유가 내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자유를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은 사랑의 가능성과 악의 가능성이 같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의 가능성을 내가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사랑이 완벽할 수 있다. 사랑 안 하면 죽어. 너 사랑 안 하면 죽어. 너 감옥 갈 거야. 너 평생 감옥 있을 거야. 그럼 그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서신은 뭐라 합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자유가 있어야 돼요. 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사랑에는 내가 사랑을 선택할 자유권도 있지만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랑 안 할 악의 가능성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서 사단은 뭘 선택했다는 겁니까? 악의 가능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도 뭡니까? 사단에 대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면서 뭡니까? 네가 완전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완전하다고 그럴 때 그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의지, 내 선택권이 완전히 자유로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O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X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자유가 사단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단은 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사단이 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 책임?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게 하나님은 의지의 자유를 주어서 사단을 창조했지만 사단은 자기가 악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단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 가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식일이 변함이 어쩌미냐? 자, 이 소원은 너희에게 쓰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그 자유를 가인 너에게 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뭡니까? 악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자문서에서 뭐랍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 완전한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데 그 사랑의 자유를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유용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은 안 되지만 이 글을 쓴 보이도 목사님이 모범을 보였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에게 적용되는 원리가 사랑에게도 적용됩니다. 셀리, 그러니까 이 사모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셀리를 아내로 맞아 사랑하기로 선택했을 때 사실은 그녀를 사랑하지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모님 좀 기분 나쁘겠다, 그죠? 날 사랑 안 할 수도 있었어? 근데 진짜 사랑 안 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목사님은 셀리라는 그 여인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완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셀리를 사랑할 수도 있고, 보이도 목사님에게는 메리를 사랑할 선택도 자유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셀리를 사랑하고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작정하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선택할 그 가능성은 일종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일단 셀리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이 여러 선택의 여지를 두고 내가 셀리를 사랑할까? 내가 메리를 사랑할까? 이런 선택권이 있었는데 내가 셀리를 사랑하기로 하고 셀리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셀리를 사랑하기로 했으면 더 이상의 선택 권리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결단하고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여전히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지만 자유롭게 선택한 그 셀리라는 아내는 무엇입니까? 나 이제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뭡니까? 내 의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내가 내 부인을 사랑하기로, 내 남편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유미 집사님도 한번 저 멀리서 이현택 집사님 봤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버틀어서 도망갈 수 있었지. 근데 선택하신 거예요.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오. 선택하신 거예요. 어쨌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선택하니까 뭡니까? 이제 본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한 것이지만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본성에 대해서 선택한 그 본성에서 뭐냐면 눈덩이처럼 이제 더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더 크게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선택하고 그 선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본성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택, 습관, 본성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선택했을 때 그 첫눈에 뿅 간다는 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흔들립니다. 날 받았는데 해야지. 근데 여기서 답이 있던 거예요. 선택 앞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하기로 결단하게 되면 본성으로 되고 그 본성은 뭡니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본성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랑에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습관이 되고 습관에 대해서 하나님은 본성으로 지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때는 불안전해요. 이해가 시죠? 부모가 하나 막 순종하게 했는데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길을 안 보여요. 무슨 이형이 보셨다면서.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으면 도망갔지.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원래 또 우리 영희 집사님 워낙 또 부모님께 순종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 마음이 없으면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 옛날엔 그랬죠. 뭐. 갑돌이와 갑손이가 뭡니까? 남한테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달림 보고 울었더래요. 달리면 뭐 갑돌이 갑손이 얼굴이 나왔겠죠. 그래 그것도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을 내놓고 이제 집에다 자기 집에다 들다 놓고 거의 1년 동안 출동하고 해서 그때 6월 때가 출동하고 집에다 안 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집에 가야 될 때 이제 누가 와가지고 왔는데 11개월 만에 그래 만네 지금 그게 그 무엇이 뭔지 몰라. 11개월이 외로웠어요. 11개월이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참 그렇게 애로사항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도 목사님 계속 질문을 보면 뭐냐면 아버지 질문은 또 뭐냐면 왜 그래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냐 계속 이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들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도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것보다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그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태어나기를,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가능성이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출신이 악한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루시엘이라는 천사에게도 그 자유를 주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선택한 것은 뭡니까? 루시엘 천사 자기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단이 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단을 악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은 사단이 선택할 권리를 주게 그 의지의 자유로서 만들어 주었고, 악하게 된 것은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사단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뭡니까? 어떻게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결정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 악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뭡니까? 순간에 악을 사단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골드스타 선전에도 뭐라고 합니까? 금성에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의 선택이 영혼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왜요? 선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본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선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고 사단에게도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러나 악하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루시엘, 사단 자신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남이 이제 물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뚝딱 너는 사단이다, 뚝딱 너는 마귀다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조건 좋게. 이해가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아버지가 그거는 그렇고 또 질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전능한 분이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까? 우리는 아멘이죠. 우리는 아멘이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죠. 아멘이죠. 근데 이 아버지의 질문은 뭐냐면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능력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비극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인생의 비극을 맞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니까. 우리 믿음이니까.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그 다음 탁 막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 좋아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래 그 뜻이 뭔데? 이러면 뭔지를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뭔데 그래. 네가 찌질이 궁상이고 네가 쫄딱 망하고 너희 식구들이 그렇게 비명빙사하는데 그 뜻이 뭔데 도대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왜 격하게 말할 수 있었냐면 이 아버지가 이 그레고리도 목사님 어렸을 때 이 본부인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네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너는 믿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부인 너희 어머니를 그렇게 죽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전능하냐는 거예요. 엄마가 아파 있을 때 아들이 있는 거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아파서 고생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했겠지. 너 기도한 거 까먹었어? 아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니네 엄마 안 살려줬냐는 거야. 왜 내 부인을 안 살려줬냐는 거야.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다. 김영삼 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다. 턱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모든 악을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과 마귀의 탓으로 돌리겠구나. 그럼 우리는 또 뭐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 그리고 마귀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누가 죽으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누가 망하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누가 아프라고 그랬겠어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가 그랬구나. 마귀가 그런 거고 사람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 잘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 발 더 나가면 똑똑해도 문제. 그러면 하나님이 설 자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 선택할 때, 마귀가 우리 정말로 해코지할 때, 하나님이 뭐 하고 있었냐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 뭐 하고 있었냐는 거야. 바쁘신가? 바쁘신가? 기도했는데도, 뭐 보이드 목사님은 살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참 미국에서 이제 피레침이 발명이 돼서 그 피레침을 그 높은 건물 꼭대기에 넣으면 그 벼락을 안 맞아서 그 건물이 안전하게 보장되고 사람들도 이렇게 그 다치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한참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교회에 피레침을 달아야 되느냐 안 달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어요.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달아야 되죠. 지금은 달아야 될 것 같죠. 근데 그때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았냐면 어떻게 십자가 위에 뭘 하나 더 하냐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다가 불경스럽게 왜 꼬챙이를 다냐는 거예요. 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보냐면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집을. 그럼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갈등되죠. 나 같으면 달겠습니까 안 달겠습니까? 저는 답니다. 믿음이 없었어. 그래서 이 막 논쟁이 붙자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졌냐면 그 당시에 그때 발명왕 에디슨, 그 과학자, 최고의 과학자 에디슨에게 물어보자. 에디슨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되는데 왜 그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그랬는지 몰라. 그 에디슨한테 물어본 거예요. 교회에 피레침을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 그랬게요? 달아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 왜 달아야 된다니까 에디슨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하나님도 깜빡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참 무안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악한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언제 나가면 뭡니까? 마귀가 그랬고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설 자리는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뭐 했냐는 거예요. 이거 뭐 일리 있는 질문이죠. 근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그 전능을 쓰지 않은 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곤란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그래도 보이드 목사님이 이제 아버지에게 답장을 씁니다. 이 편지가 오고 간 거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먼저 아들이 참 명특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질문을 3가지로 내가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 믿어도 벼락 맞고 그럴 거 하나님 만담이 있느냐? 그냥 목사 그래 말하면 안 되지. 뭐 엎어지 잡고 말이지. 일요일날 피곤하게 왜 와가지고 이러고 있냐? 그래 무슨 믿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믿어도 벼락 맞고 안 믿어도 벼락 맞는데 믿어도 돈 들어서 피리침 달아야 되고 안 믿어도 돈 들어서 피리침 달아야 되고 그럴 거 하나님 만담이 있느냐? 피리침이 하나님이요? 그럼 뭐 한다고 예수 믿느냐? 무슨 소용이냐?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 아들도 착해요. 나 같으면 아버지한테 답장 안 해요. 근데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첫 번째 아버지 답에 대해서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냐고요? 그때 아들이 대답을 참 영특하게 합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대답하면 돼요. 깊게 대답 못해도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냐? 정말 니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냐? 그러면 우리 대답하면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뭘 깊이 아는 것 같아. 뭐 똑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원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면서 그 권능을 어느 정도 나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겁니까? 나에게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위임장을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요. 이게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자녀들한테 그래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본문에 하나님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창세기니까. 아담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 창조하신 사람에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는 원래 능력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원래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걸 지금 누구한테 줬다니까? 아담, 사람, 그 다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전능하냐? 일부 전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위임장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러나 그 능력을 사람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 전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내어주시는 것만큼 그분은 더 이상 그 권능을 이용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세상을 살면서 지혜가 있어서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밥을 지어서 먹기도 하고 음식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밥을 더 잘하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밥을 더 잘하겠습니까? 엄마가 잘한다고요? 왜 하나님 다 아시는 거 하나님 제일 잘하죠, 그죠? 근데 뭡니까? 우리 엄마가 막 떠듬떠듬거리고 막 밥에 물로 맞추는데 막 안 보여가지고 돋보기하고 막 이런다. 에이, 비켜봐. 내가 할게.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밥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건데 엄마한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하나님의 전능의 일부를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전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뭡니까?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권능을 위임하시는 부분으로서 하나님 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통제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권리 일부를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다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지는 것도 일부를 포기하는 것도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누구의 권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리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버지의 질문에 대해서 나도 큰 충격을 받는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다 고난당하고 예수 안 믿어도 고난당하고 예수 믿어도 고난당하고 예수 안 믿어도 복권되고 예수 믿으면 복권되나? 몰라 복권되고 소용없는데 헌금하는 돈 가지고 복권을 사지 차라리 그럼 확률이 더 높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럴 바에야 하나님을 믿는 소용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억수로 아파가지고 막 사경을 헤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응급실 안 가면 큰일 나는 건 매 안 가지고 그 병원비를 차라리 교회 헌금을 가지고 하지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믿으면 분명히 살려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네 엄마 돌아가실 때 네가 기도했잖아. 그렇게 기도했잖아. 근데 엄마 돌아가셨잖아. 그걸 자꾸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엄마 돌아가셨잖아. 기억 안 나니? 너 나보다 더 빨리 지금 머리가 왔다 갔다 하니? 엄마 돌아가셨잖아. 네 어릴 때. 네가 그렇게 살려더라고 그랬는데 엄마 돌아가셨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때 이 보이도 목사님이 결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 관심사, 기독교인의 주 관심사는 아버지 현세가 아닙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내세입니다. 오는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셨지만 또 그 통제권을 내어주셨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에게 막중하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안 되노?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노? 뭐 전도서도 그거 아닙니까? 연락해봐라. 아무 소용없다. 망국광이다.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뭐 하겠노?
돈 벌면 뭐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그러면서 또 계속 또 뭐 소고기 사 먹겠지. 그러니까 전도사도 그러는 거야. 열심히 해가 먹는 니 돈 벌어가 먹었노. 소고기 사 먹겠지. 니 하나님 주신 건강한가 먹었노. 아무 소용없는 기라. 잘 씹는다고 소고기나 사 먹겠지. 이렇게 아무 소용없는 거라.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망구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그 책임감은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막중한 책임감, 막중한 두려움, 막중한 어려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나 꼬이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는 하나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못 이루어도 좋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아니, 못 이루어도 좋아요. 안 돼도 좋아요.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내가 이거 부딪혀보서 맨 땅에다 헤딩을 한번 해봐도 내가 그러니까 이게 물인가, 이게 바닥인가 모르겠어. 물인가 바닥인가 모르겠어. 어째야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짚어봐야 되는데 무식하고 뭡니까? 뛰 내리보면 알지 해서 머리가 펄 터져버렸어.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안에서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바닥이다. 큰일 난다. 골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고 나를 사랑 안 했습니까? 그래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선택할 자유를 주셔서 내 골이 터졌다. 근데 그 골이 터져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선택권을 왜 나에게 주셨느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흔적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귀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열매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복을 누리십시오. 부유하게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크신 축복 누리십시오. 설사 그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축복 못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나중에 결국은 아버지한테 본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관점은 현세가 아닙니다. 내세입니다. 오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이 아주 또 치명적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기도해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전지하시잖아요. 왜 기도해? 다 아는데. 다 아는데 왜 기도해? 다 아는데 왜 기도해? 다 아는데 알아서 하시지. 우리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뭡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면서 완찬하는데 확인사살 안 합니까? 아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아버지도 이렇게 치면 하나님 다 아는데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뭐 주십시오.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다 안다. 이러놓고 하나님 뭐라냐면 옥순아, 내 네 필요한 거 다 안돼. 그러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김웅순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옥순아, 내 네 필요한 거 다 안돼. 믿으세요? 믿으세요? 근데 하나님 또 뭐냐면 옥순아, 근데 기도해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바라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다면서 왜 구하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아주 선하시면서 전능하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최선의 상태에 있기를 원하실 테고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그럼 알아서 다 해주실 건데 그렇다면 너는 기도할 때 뭘 구하는 거냐 도대체?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냐? 하나님께 더 돌봐달라고 기도하는 거냐? 이런 이기적인 게 어디냐는 거예요. 네가 더 달라고 그러고 더 돌봐달라고 기도하면 필요한 사람한테 못 갖다 준다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게 어디냐? 아빠가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참 아빠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뭐랍니까? 기도란 나 아빠가 보기에는 완전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도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폭탄을 터뜨립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기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께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주요 목적은 이런 말입니다. 주요 목적을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주요 목적은 뭔가를 구하는 것과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에?
이 말 맞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을 구하는가 하고 상관이 없대요. 동의되십니까? 정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이해 갑니까? 동의됩니까? 동의 안 되죠. 금요일날 그렇게 목이 쉬도록 기도한 거 그러면 물세라는 거예요, 이거? 헛되면 헛된 것이라고요, 지금? 근데 이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한 줄만 읽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근데 가장 더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을 보이도 목사님이 말합니다. 기도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구하는 것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도 모르고 근데 대전자는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만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열지 못하고 주세요. 이건 뭡니까? 보이도 목사님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의 주요 기능은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친하게 사귀는 것,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편을 정말 사랑할 때, 우리가 부인을 정말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첫 애인을 생각할 때, 첫사랑을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쁜 놈들도 있지만은 그건 여러분이 당한 거고, 정말 남자가 만나러 왔는데 겨울에 만나러 왔는데 추워서 떨고 있어. 자기가 왜 이렇게 춥게 왔어? 그러면 남자가 또 자존심이 있어서 말하는데 원래 멋쟁이는 원래 이렇게 얇게 있는 거야 이러는데 보니까 막 떨고 있어. 떨고 있어. 근데 보니까 뭔가 나중에 막 강의가 돌아 이러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외투살 돈이 없어. 그럼 여자 애는 어떻게 합니까? 사다 주지요. 아닙니다. 그 손해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떨리 받거든요. 그건 뒷일이고 뭡니까? 진짜 사랑하면 사다 주지요. 기도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목적은 뭡니까?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것. 사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란 이 전체적인 관계의 아주 작은 한 측면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관계라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전제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까지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지닌 권한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대전제지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조들이 고백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울 있고 낮은 데도 선할 수 있고 선한 데도 거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상황은 뭡니까? 바울이 감옥 가운데 있을 때예요.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데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감옥 문이 열렸습니까? 아니요. 한 번 열렸죠. 한 번. 그 두 번, 세 번째 열렸습니까? 그럼 갈 때마다 열립니까? 갈 때마다 열립니까? 그러면 모든 그 죄수들이 그럴 거예요. 바울하고 같이 넣어주세요. 그럴 거예요. 모든 죄수들이. 바울만 가면 열릴 테니까. 근데 한 번밖에 안 열렸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감옥 안에서 나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있으니까 어디 가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 사랑할 때 부모님은 못 만나게 한다고 머리를 빡빡 깎아도 수근수근 만나러 가고 그러잖아요. 맨발로 가고 그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지금 막 좋아서 뒤에서 크게 웃네. 이 사랑을 굳혀나가리라 이러는데 나는 그 뜻으로 말한 건 아닌데
기도는 이런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뭡니까? 보이도 목사님은 확신까지 가집니다. 설령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라는 것을 믿는 일이 중요합니다. 설령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영원히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저거 사줘. 엄마 저거 사줘. 엄마에게 돈 있으면 사줘요, 엄마가. 근데 이거는 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이고 엄마 형편이 안 되면 눈에 뻔하고 마음에 빤해도 사주지 못해요. 엄마가 안 사줘요. 또 필요 없어서. 그리고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안 사주기도 해요. 그럼 엄마 나를 미워하는 겁니까? 엄마하고 관계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그렇게 하물며 세상의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고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이, 여전히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바바 샤샤 이래가지고 막 일어나고 막 살아나고, 아이, 그것도 기도의 능력이죠. 아바바 샤샤 하니까 집에 가니까 막 금덩어리가 둘둘둘둘 떨어지고 막, 그것도 기도의 능력이지만, 그렇게 주님 집에 가면 돈 있게 해주세요. 집에 가면 돈 있게 해서 열어보니까 그대로 빵원이라, 하나님 없구나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와 계십니까? 아버지, 기도는 그런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연애하면 전화비가 그렇게 든다면서요. 이 전화기가 막 뜨끈뜨끈뜨끈해진다면서요. 전화기가 다리미가 된다면서요. 다리미가 막 뜨끈뜨끈뜨끈. 그러니까 계속 확인하는 거죠. 자기야, 밥 먹었어? 자기야, 지금 뭐 해? 자기야, 지금 텔레비 뭐 보고 있어? 자기야, 지금 뭐, 나 어디 갔다 왔거든? 자기야, 이러잖아. 무슨 지야, 남이지. 뭐, 자기야. 그렇게 계속 확인하잖아요. 확인하잖아요. 자기야. 뭔 자기야, 남이지. 지가 지지. 자기가 어째, 저기 자기야. 자기는 여기야. 저건 남이야. 근데 뭡니까? 자기야 하면서 계속 확인하니까 막 전화기가 뜨끈해져가 열받아지고 막 다리미가 되잖아요. 막 다리도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저 밥 먹었어요. 하나님, 오늘 나 개구리 반찬 먹었어요. 개구리 반찬 죽었게요, 살았게요? 그런 사랑의 교제가 기도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일을 돌아보시고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렇게 오래 기도해봤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거 표현하는 겁니다.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짧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야, 아버지라 불러. 그래도 돼요? 아버지 밥 먹었어요. 아버지 깨구리 반찬 먹었어요. 죽을게요, 살았게요? 살았다! 하면서 막 깨요. 아버지 따라오세요? 아버지 어디 있어요?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기도. 으샤샤샤샤 이게 기도가 아니고.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뭐 기도가 재밌겠죠, 이제 앞으로? 그것이 오늘 1부까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다음 주는 더 재밌게 얘기해주세요. 재밌는 건 1부예요. 책 팔아먹으려고, 언제나 책 팔아먹으려고. 앞에는 억수로 재밌어요. 2부, 3부 읽으면 나도 읽으면, 뭐라 사노? 아이고, 무슨 말이고, 나도 그래요, 이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걸 건져갔죠, 그죠? 기도는 하나님께 사귀는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단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단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단치가 악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야, 나 이제 기도가 재밌겠다. 나 이제 기도가 신나겠다. 내 기도가 설레겠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요, 그거 애인이 아니에요. 사업관계야, 사업관계. 그죠? 사업관계야. 맞죠? 사업관계요. 사랑하면요, 계속 확인해요. 평소에는 3번 따르릉 할 때 전화 딱 받는데 따르릉 5번 자기야 무슨 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조바심 나고 안달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 애틋한 마음 가지시는 기도의 능력자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정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사랑에 창조하셨고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 마귀처럼 악한 것 선택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는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택권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원래 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택권을 악하게 사용해서 사단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따라 나는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은 습성을 낳게 하고 습성은 본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악한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 창조하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사단도 사랑하셔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와 같이 형제님도 자매님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선택권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귐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위대한 기도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